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군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네게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은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마지막의 교회가 되는 라오디게아에 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영상이 뭐냐면은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분별해야만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가 잘못된 단점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나타나신 모습을 보면 아멘이시오 하고 나타났어요. 그럼 아멘이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의 뜻은 뭐냐?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했으니까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예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내용의 말씀 속에서 아멘이시오 하는 내용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런데 결국은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타난 모습이 뭐냐면 아멘 하든지 아니면 노멘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번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했어요? 말씀으로. 그런 교회 신앙인들은 무슨 내용을 기준으로 신앙생활합니까?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야 되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15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럽니다. 그럼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돈이 많아서 부유한 신앙입니다. 자, 부유한 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입에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5절의 말씀의 뜻을 해석해 놓고 보면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는 뭐냐면은 베드로 후서의 2장을 보시면은 베드로 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매를 더 맞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차라리 모르면은 매를 적게 맞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라는 거예요. 이러니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부자 교회이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신앙은 아주 이제 땅에까지 떨어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하신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하나 맨 첫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듭난 신앙인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매를 더 많이 맞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의 47절 48절의 말씀을 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너희가 온전하게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매를 더 맞는다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자체를 갖다가 16절의 말씀을 오늘 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토하여 낸다는 내용 자체는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 자체는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고 안 믿으려면 차라리 믿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주 못 믿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하나님 입에서 토해서 낸다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레위기 18장을 보시면은 레위기 18장을 보시겠어요? 레위기 18장 24절에서 레위기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소리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네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7족속이지요.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내는 내용의 뜻입니다. 이게 비유적인 내용인데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나와서 그저 마당만 밟는 신앙이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주님의 입에서 토함을 받게 되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뜻이 아니겠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알게 되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를 제대로만 알면은 구속사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이면 영원한 구원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자체가 결과적으로는 부유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물질을 의지하는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믿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17절로 말씀을 놓고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네 군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많은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신앙 자체가 전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준이 도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내용이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운데 소모나 교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모나 교회는 물질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은 좋은 거야.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책망이 없는 교회가 소모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2교회죠. 라우디아 교회는 부자인데 그러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의 공식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시면은 라우디아 교회가 돈 많은 것도 이게 신앙이 망가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재물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쓰임을 참되게 받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한 재물은 결과적으로 자기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영의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모나 교회 같은 교회는 계속 믿음이 자라는 신앙이고 라우디아 교회 같은 교회는 물질이 많아서 계속 신앙이 떨어지는 신앙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유한 자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기서부터 단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적한 내용이 뭐예요? 나는 부자라 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를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부유하게 살아가더라도 말씀을 믿고 행함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그거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7절의 말씀을 이제 본문을 다시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적한 내용이 뭐냐?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럼 네가 곤고하고 가련하다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뭘까? 이 내용의 말씀은 시편의 107편 10절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0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의 107편 10절에서 11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하신 뜻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자리에 공고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에 얽매여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내용의 뜻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로마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이 영이 온전하게 바르게 서 있지 못하면 뭐 한다는 거죠?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환난과 공고 속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생활하는데 모든 게 불편함이 오는데 영적인 영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영이 부유한 교회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부유하게 되지 말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고 부자가 되더라도 물질에 대한 영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그건 뭐 내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그 다음에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그랬어요. 눈이 멀었다는 거잖아요. 눈이 멀었다고 하는 내용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눈은 뜨고 있는데도 영안이 멀었다는 그런 내용의 뜻입니다. 이래서 마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 마음의 눈.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있어도요. 같이 함께 동참해서 영과 진리를 예배를 드리면서 새롭게 마음이 열립니다. 그렇지 못하는 환경에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어두워집니다. 그 애는 써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눈이 밝아져야 되는 그 내용에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 내용이 뜻이죠. 영안이 열려져야 어떤 길로 갑니까? 빛의 길로 갈까요? 흑암의 길로 갈까요? 빛의 길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니 그랬어요.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되면요, 결과적으로 어디 어둠에서 빛의 길로 들어오게 되니 당연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하신 내용의 17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18절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권면하는 내용의 말씀이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럽니다.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부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조금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돈 들고 병원에 먼저 가지요. 근데 가난한 나라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면은 아프면은 한마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는 자 속의 역사에서 병이 잘 고쳐지는데 예수를 처음에 잘 믿었을 적에는 이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이 좋았었는데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어떻게 되냐? 경제가 좀 부유해지고 나아지니까 믿음이 떨어져요. 그와 같은 내용의 이치가 지금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믿음의 부유한 자가 좀 되게 하라. 연단을 통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연단을 강하게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요? 믿음이 계속 강해지고 믿음이 더욱더 아주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내용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연단에 대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나니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그래. 그게 라오디아 교회는 미지가 않은 교회니까 뭘 해야 돼요? 연단을 좀 받아야 되잖아요. 연단을 받아가지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바르게 다시금 신앙생활 다시 출발하는 거는 같아요. 연단이 없으면 믿음이 바르게 설 수 없습니다. 어떤 조금이라도 환란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연단을 통해서 흰 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의 자체는 우리가 연단을 통하게 되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제 고난을 받게 되잖아요. 고난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죄가 용서를 받게 되니까는 결과적으로 이제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흰 옷을 입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럼 죄가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헐벗었던 벌거벗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가 옷을 다시 입을 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주님께서 하시는 이 내용의 말씀이 어떤 의미의 뜻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많은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있는 부유하게 된 교회인데 이 돈을 의지하지 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선한 일에 투자하면서 자기 자신인 결과적으로 돈을 의지하지 않고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이제 홀로 서는 그 내용의 훈련을 거쳐야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로 연단한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하는데 사서 바르라고 하는 내용 자체는 뭐냐? 결국 너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요. 돈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내용에 눈이 먼 것을 갖다가 밝게 하라는 내용 뜻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이렇게. 그 사서 발라라고 하는 내용의 뜻이 뭔가 하면 돈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다시금 눈이 밝아지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에 잠언 2장을 보시겠어요. 잠언 2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로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 있는 그 내용을 안약을 사서 발라는 내용은 이건 비유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안약 사서 발라서 눈을 뜨게 하라. 그런 내용은 돈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눈을 열리라는 거예요. 그 내용의 지혜와 명철을 얻게 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라오디아 교회에 하시는 내용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물질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 가난하게 돼서 신앙생활을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차라리 처음부터 가난하고 돈이 없으면 신앙생활하기가 평탄하게 잘 펴져나갈 텐데, 그렇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권면하신 말씀을 따라 이렇게 해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대한 모든 걸 버리고 물질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다 보면 세상도 이기고 물질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기게 되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긴 것처럼 내가 보호자하는 것처럼 너희도 보호자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내용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을 가는데 왕의 자리까지 가게 만들어주는 순서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계시록 3장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은 자는 징계 안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버린 자식 사생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깨달고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물질을 갖다 가는 사람이 나눠주고 선한 사업에 투자하고 난 후에 너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믿음을 갖고 출발하라는 거야. 그렇게 하게 되는 가운데 사랑을 받게 되면서 네가 잘못된 모든 내용을 어떻게 징계를 통해서 깨끗하게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두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 내용은 육신의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라고 어떻게 돼요? 매를 때리면서 훈육한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잘 되게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나. 거룩하게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깨끗한 자리에 하나님의 천국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라우디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평상시에 이런 영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다 보면은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앙은 회복됐는데 징계를 받는 내용이 어디 가서 있을까요? 앞으로 닥치는 7년 환난 가운데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들을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징계를 받게 되는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인들이 육신을 가진 몸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즉시 회개가 돼야 말이죠. 그게 안 되니까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 태어나고 생명책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죠? 생명책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의 이름이 우리가 기록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지고 천국 보내려고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귀하신 계획의 뜻이 징계인데 7년 환란의 후 3년 반에 들어가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게 하는 그 내용 자체가 뭐 하는 거예요? 징계를 받게 된다는 내용의 뜻을 모르고 계신 분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란 전에 들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내용을 무시하는 거나 같아요. 징계를 받아야 되는 내용의 원인이 그겁니다. 그런데 징계를 받게 될 때 어떤 내용이 벌어질까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이제 물질을 포기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이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런 내용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어느 정도의 성숙한 신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화되는 삶의 생활까지 도달된다면 환난 가운데 들어가서 어떻게 징계를 이제 조금이라도 남은 죄는 깨끗하게 해결되지만 우상에 절해야 되고 짐승의 피를 받아야만이 매매를 하게 되는 그 모든 가운데도 그들에게 가서 굴복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게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을 지금 여기서 연결시키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회개하면 네 징계 안 받지 않느냐?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의 말씀은 권면하신다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문을 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내용 자체는 18절에서부터 이미 권면한 내용의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문을 두드린 거예요.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보게 하고 무릇 내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내용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지금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거야. 그걸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그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을 벌써 18절에서부터 말씀했잖아요. 17절에서부터요. 말씀을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문을 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가운데 결과적으로 한 가지 비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은 미국에서 어떤 시당인이 이제 태권도 사범을 하다가 돈을 좀 벌어가지고 자기 집안에 50m 풀장이 있을 정도로 수영장이 있을 정도로 좀 돈을 좀 모았어요. 근데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고 본인도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음성이 들리냐면 네가 가진 재산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토록 힘쓰고 땀 흘리고 수고했던 그 모든 돈인데 그걸 당장 버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시간을 재고 기도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버리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내용을 다 버리지는 못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는 못하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일부에 대한 내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분을 직접 내가 만나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그래가지고 자기는 미국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한국 교포인데 물질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내용이 있었을 때 마음에 든다라고 의지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가난한 사람이 나눠주고 버리고 나니까 허전하니까 어떻게 돼요? 캐나다로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 앞에 무릎 꿇게 되면서 기도하다 보니 성령이 임해갖고 마음속에 들어오더라는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여기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게 한다는 거야. 그러더니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더래. 병 고칠 능력을.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한국에 나와서 그런 간증을 하면서 집회하는 그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 내가 직접 이제 만났거든요. 그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을 다시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랬어요. 이기는 게 뭘 이기는 거예요? 물질을 전체적으로 포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믿는 믿음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달려가게 되게 될 때 결과적으로 너가 앞으로 닥친 7년 환난 가운데 능히 견디게 되고 그 가운데
예수를 참되게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붙잡혀 가게 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순교하게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왕의 자리가 간다는 내용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베드로라고 한 베드로는 사람은 어부 아닙니까? 배와 그물과 부모와 자식을 다 버리고 어떻게 돼요? 내가 버렸으니 앞으로 나에게 무엇을 주시겠나이까 하는 내용의 답변과 똑같아. 그 내용을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27절에서 28절의 두 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보좌에 앉게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잖아요.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버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났더니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라오디아 교회가 그걸 이기면은 물질과 그 모든 세상을 이기게 되면은 뭘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과 물질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했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면 내가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도 그렇게 보좌에 앉게 한다는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22절의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포기하고 맨몸으로 진실로 주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맨 땅에 헤딩하다시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직 없었을 적에는 그게 쉽다고 생각하지만 가진 사람은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믿음이 크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는 거고 그만큼 큰 것만큼 잘못했던 모든 내용도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로운 내용의 결과 속에서 7년 환난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게 되다 보니 우상이 경배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매매하는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으려고 하면 내가 굶어 죽으면 굶어 죽었지 그 짐승의 표를 안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어떤 자리에 들어가는 거지요? 순교 자리에 들어가면서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내용의 소아시아 7교회를 쭉 놓고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내용의 특징으로 나타났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는 내용이죠. 서문화 교회라고 하는 서문화 교회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너는 믿음에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화 교회라고 하는 내용은 뭐예요? 너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아데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세벨의 교훈이라고 하는 음녀를 물리치고 이겨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사대 교회라고 하는 사대 교회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죽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신앙을 살려내가지고 다시 신앙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빌라델비아 교회 사제에게 피운 자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리는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었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놓고 보면서요, 성경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교회에 그냥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교회 그 성도가 이사를 와서 한 교회,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교회에 들어오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견뎌낼 수 있을까요? 잘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갈 수밖에요. 그래서 저는 많은 걸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길을 지금 하고 있는가? 다른 교회들은 부흥이 잘 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부흥이 잘 안 될까? 이런 내용을 내가 많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시든지 내가 뭐가 잘못한지 깨닫게 해 주시든지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성경을 다시금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이도 새로운 걸 열어주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은 아니라고 하는 걸 내가 알게 되거든요. 그럼 끝까지 이 리뷰하신 내용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내용 가운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바르게 해석하는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설을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 성경으로만 전하게 된 동기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는 유튜브에 올려놓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에서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면서 이런 자리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환난 전에 들림이 없다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4장과 5장 6장에 가면은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때게 될 때 그 모든 내용을 잘 이제 말씀드리고, 계시록 7장에 가서 놓고 보게 되게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제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 환난 전에 들림을 바른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깨닫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진례기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 외국에 있다 보면 이사를 못 올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방법을 요한계시록에 다 이렇게 올려놨으니까요. 그것이 매일같이 사이트를 놓고 보지 못하면 책을 구입하면 되잖아요. 책에는 더욱더 새롭게 다 기록을 해놨으니 양면을 통해서 이걸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중동에 있는 내용 가운데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결과적으로 나라가 붕괴되지 않습니까?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24년 동안 정권을 잡아서 정치했던 것과 자기 아버지가 정권을 잡았던 30년하고 24년 동안 정권을 유지했던 알 아사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적그리스도에게 전복을 당해서 자기가 지금 러시아로 지금 돈을 얼마를 싣고 가느니 어쩌니 이란에서 지원해줬던 돈이 71조억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 빚진 것을 가지고 그대로 빚을 지고 가는지 돈을 그대로 가져가는지 러시아로 지금 피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누구의 나라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지금 없습니다. 지금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그 나라를 지금 침범해서 들어가게 되므로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힘을 잃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제가 검은말의 계통에서 어떤 내용이 벌어진다고 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었죠. 한 데나리온의 밀한데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를 달아먹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계속 연결해서 나가다 보면은 저 오메가 기록 선교에서 증거하는 이면 목사가 참된 진리인지 아닌지를 다 성경을 들어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이 말씀을 지금 또박또박 전하는데 이걸 계속 한 주 동안 연결해서 하면 참 좋은데 그냥 주일날만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하기가 첫 시간에는 혀도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늘 말을 계속하면 좋은데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좀 낫고 이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또박또박 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앞으로 이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지금 거의 다 성경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의 뜻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